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위임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려 가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걸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발목이 잡혔다는 거지요. 그의 가는 길을 멈추어 세우고 빛과 소리로 그 어떤 힘이 아니에요. 빛과 소리로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함으로 더 이상 박해의 도구가 될 수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꺾으시려고 하면 아무 무기도 안 쓰시고 별다른 힘도 쓰지도 않으셔요. 그냥 빛과 소리를 통해서 넘어뜨리셨다는 거죠. 박해를 못하도록 박해자를 그냥 넘어뜨려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막으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그를 막아서시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박해자의 길을 막으시고 복음의 도구로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닫혀진 눈이 열리게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좀 생각할 바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때와 그 장소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기간을 두고 다시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경험한 즉시, 개종한 즉시, 회심한 즉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다메섹이었습니다. 즉시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은 새신자였고 초신자였습니다. 아직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바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개종했고 회심했고 큰 자인 사울에서 작은 자인 바울로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그를 아직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새신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보 신앙인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신자인 그가, 초신자인 그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새신자들도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즉시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겠어요. 경험이 작아서 못하겠어요. 아직은 미숙해서 안 되겠어요. 뭐 이곳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곳은 다메섹인데 내 바울은 들여서 나를 누가 믿어준답니까? 알아준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사울은 즉시 아직도 이름이 사울이야. 아직도 누가 바울이라고 믿어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다메섹에서. 전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전하면서 더 준비할 것이 있으면 전하면서 더 준비하면 된다. 그냥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 정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과시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통달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즉시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자기 수준에서 전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것밖에 몰라요. 이 정도밖에 내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예수께 나오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립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즉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거의 옳은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뭐 교육 받을 시간도 없고, 언제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훈련 받을 시간도 없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 한 번 만나고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지금 안수에서 아나니아로 도망해서 눈이 밝아진 바로 그 즉시, 뭐 알면 얼마나 알겠고,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전할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능력의 주, 구원의 주, 부활의 주님, 그것을 전했다는 거지요. 사울은 이 예수를 안 것을 이제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고, 오직 예수만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문으로도, 바리새인의 열심으로도 알 수 없었던 것을 단 한 번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됐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그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학문으로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는 것이다. 사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는데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지식에 통달했고, 언어에 통달했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그렇게 많이 알고도. 근데 예수 한번 만나고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전도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그 원칙을 그는 끝까지 고수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 순교하기까지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은 다른 걸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만 전한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이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늘 명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자기를 전하는 이들이 많아요. 서툴더라도 예수만 전해야지. 그렇죠. 또 능수능란을 하더라도 예수만 전해야지. 자꾸 나중에 예수는 감추어지고 자기 능력, 자기 아는 것, 자기 생각들, 자기 주장들, 자기 이념들, 자기 사상들, 이런 것들만 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예수만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만 증거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 사도의 전하는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분토같이 여긴 거죠. 분토. 스스로 이야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처음부터 전하는 순간 그 즉시 다메섹에서 아직도 이름이 바꾸지도 않는 그런 사울인 상태 속에서도 그런 그 일들을 했고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의혹하는 소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21절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바울 사도가 아직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심하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것,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라고 증거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 그 예수를 전하기만 해도 잡아가려고 지금 여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온 사람 아니냐.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니 하고 의혹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왜 그렇지? 무슨 일이지? 무슨 괴이한 일이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그런 거예요. 언제나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 가운데는 의혹하는 소리가 있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었다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일들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의혹하는 이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왜 저러지 이제 그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사울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그런 의혹하는 무리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더 얻어. 의혹하는 소리는 힘을 우리에게 빼는 거잖아요. 힘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격려하고 막 힘을 북돋고 그러면 힘이 나는데 의혹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는가 봐. 왜 저러지 갑자기? 저 사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아오러 온 사람 아니야? 근데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 지금? 뭔가 트랙이 있을 거야. 트랙. 저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한꺼번에 그냥 다 잡아서 그러는가 봐. 뭐 이런 이제 의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의혹하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얻었다. 힘 빠진 게 아닌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스럽게 했다. 오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더 얻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힘을 더 얻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을 얻어먹었는데 힘은 더 나는 거야. 조금 욕 한번 얻어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절대로 앞으로는 내가 예수 일 안 할 거야. 교회 일 안 할 거야. 막 그런 사람들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바울은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지금 욕먹은 거예요. 우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야. 정상이 아니다고. 저거 정상이 아니요. 자기 편도 걸고 반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핍박받는 그들도 누구 한 사람 이 사람 편이 없어. 사울의 편이 없다고. 다 의혹하는 거지요. 자기들 편은 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하고 또 의혹하고, 또 핍박을 두려워하는 지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저러다가 어쩌려고 지금 저거 저러냐, 저 진심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의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이죠. 의혹을 받을수록 내가 지금 진짜인가 봐 하고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원수마귀 사단이고, 우리도 세상과 같이 물들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을 받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여러분 힘이 빠질 필요가 없어요. 힘을 더 얻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힘을 더 얻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지. 조금 뭐 욕먹는다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다 내려, 나는 몰라, 나는 안 해 이제. 아니,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길인데, 그거 없이 여러분 무슨 상을 받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의혹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놀라서 넘어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의혹할수록 힘을 더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좀 욕먹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편에 서서 제대로 사셔야 돼요. 좀 욕 돌아온다고 그냥 죄가 기뻐하도록, 아간마귀 사단이 기뻐하도록 그쪽에 서고, 좀 싫은 소리 좀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쪽에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 의혹이 있어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도 불구하고, 공격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 그 결과로 인해서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1절 다 놀라고, 다 놀랐다. 23절 당혹스러워했다.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고 놀라고 당혹스러워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 밖의 일들을 우리가 해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밖에 없는, 할 만큼만 하는, 기대한 것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면 세상이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어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복음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만 해가지고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겠냐,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고 남이 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고 당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만큼만 하면 뭐 그 정도야 우리도 하는데 뭐. 근데 믿는 사람 너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믿음 아니냐 하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가 믿음이냐, 뭐가 믿음이냐.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는 당혹스러운 거 당혹스러워하고, 놀랄 거 놀라고 하고, 뭐 할 만한 것 하고, 옳은 것 하고. 그런데 너희는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너희가 하고, 우리 수준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하고, 더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죠. 믿음은 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더 빨리 포기하고, 더 빨리 불평스러워하고, 더 빨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반대, 역방향으로 오히려 놀라고 우혹스럽겠죠. 별건 아니구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으로는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일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것만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돋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돋보여야지 그래도 복음이 증거될 건데, 세상 사람들만큼밖에 도 못하고, 또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만큼만 한다고 하면,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한다고 하면 무슨 놀라는 것이 어디가 있겠으며, 당혹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으며, 돋보일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울처럼 하는 것이 더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혹하고 뭐. 전에는 권세자 있는데 지금은 핍박받는 자가 되고 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저기 뭔가 제가 뭐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메섹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가 이제는 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바꾸어 놓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쫓는 자가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을 그는 기쁘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쫓기는 거야. 자기가 쫓기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 성에서 달아내리기도 하고 막 위험을 감수하고 막. 전에는 전혀 반대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쫓는 자가 된 것이 옛날에는 쫓는 자가 된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됐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좋은 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고난도 당연히 받게 되리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십자가도 져야 되는 거구나. 그걸 동시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었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당해야 될 순환도 고난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또 핍박도 환난도 그 어떤 것들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안 거죠. 또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함께 고난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주는 교훈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즐겁게 달게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복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